15세기경에 그 카톨릭의 시대죠. 그때 중세에 그 한 사제가 그 성당에 이렇게 새로 부임을 해 왔습니다. 네, 사보나롤라라는 사제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성당에 와서 아침에 이렇게 묵상도 할 겸 성당 주위를 이렇게 산책을 했답니다. 근데 산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성당 마당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마리아상이 있지 않습니까? 가톨릭에는. 근데 한 부인이 그 마리아상 앞에서 아주 정성을 다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참배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더랍니다.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또 지나갔는데, 또 그 다음날도 산책하러 나갔더니 동일한 시간에 또 그 여인이, 그 부인이 좀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신 분인데, 그분이 거기서 또 이렇게 서서 또 그렇게 참배를 하고 있더래요. 참 그게 매일같이 나오는 분인가 보다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매일같이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하시더란 말이죠. 거기다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날씨가 춥든 덥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항상 어김없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참 신앙이 참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사제하고 같이 산책을 하게 됐답니다. 같이 산책을 하다 보니까 역시 그 부인이 또 그곳에서 이렇게 참배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보게, 내가 여기 와서 부임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봤는데, 저 부인이 이렇게 꼭 같은 시간에 나와서 저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날씨와 상관없이 저렇게 아주 정성을 다해서 참배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 참 신앙이 참 좋은 분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동료 사제가 빙그레 웃더라는 거예요. 빙그레 웃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네 지금 마리아상을 여기다 세워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구만, 이렇게 얘기했.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 성당에서 이제 그 위에다가 그 마리아상을 세울 때, 그 성모 마리아상을 이렇게 세울 때 모델을 좀 필요로 했다는 거예요. 그 조각가한테 위탁을 했더니, 그 조각가가 그 상을 세우려고 하는데 모델을 좀 필요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다가 찾아서 찾은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이분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 이 부인이 저 마리아상의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을 모델로 해서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난 이후에 저 부인이 하루도 안 빠지고 그 마리아상 앞에 와서 저렇게 참배를 하는 거다. 이게 뭐냐면 신앙적인 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인은 지금 누구한테 참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참배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의 마음속엔 자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자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나를 모델로 세우는 그 상이 너무 보기 좋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쏙 들고,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푹 빠져갖고 맨날 와서 참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것, 내가 가장 잘난 것, 그래서 심지어는 나를 따르라, 내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제일 올라, 내 어떤 가치관이 제일 중요해. 심지어는 내가 입는 옷이 제일 좋은 옷이야. 내가 가서 먹는 것이 제일 좋은 거. 내가 하는 말이 가장 옳은 말이고. 그러니까 다 내 앞에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고.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를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교만의 한 단면을 보여준 건데, 더 나아가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내가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교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볼 때 제일 처음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한 범죄가 있는데 그게 교만입니다. 저 창세기에 가보시면 첫사람 아담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지음받았습니까? 그리고 예쁜 아내까지 얻었잖아요. 그랬는데 첫 번째 시험이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게 누가? 뱀이,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게 뭐냐?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도 교만이고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도 교만이고. 근데 이 교만을 가지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이 보여주는 사랑은 위선이다 이거예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 아니, 교만한 것은 사랑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르시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아도취. 이게 일종의 이제 교만의 끝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지금 사랑의 정의를 이미 다 했어요. 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결론을. 지금 13장 오기 전까지 12장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권면했던 내용에 보면 이게 다 들었어요. 너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고 저런 문제가 있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다 뭐 때문이라고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거꾸로 돌아가면서 사랑은 이런 거다, 사랑은 이런 거다 결론을 내려주는데, 바로 오늘의 이 교만하지 않는 사랑, 이 얘기는 어디서 나왔냐면 고린도전서 4장에 우리가 묵상할 때 이미 했던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교만의 얘기가 잔뜩 나왔어요. 그걸 한번 다시 돌이켜서 돌아가 보면 첫 번째로 교만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게 교만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아무도 막 판단해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판단한다니까요. 아니, 왜 그 동산에다가 선악과 같은 걸 놔둬가지고 그걸 먹게 하냐 이거지. 막 그런 거 없었으면은 안 먹고 범죄 안 졌을 거 아니야. 이게 사단이 하는 소리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인데, 우리가 신이 아닌데, 우리가 피조물이다 보니 결정적인 한 부분 부족함이 있어요. 그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였는데,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9,999가지를 해줘도 그 하나만은 절대 안 되는 걸 해줬더니 그걸 굳이 이렇게 된 게 인간이라고. 그래서 4장에 보면요,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 전도여행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이렇게 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2차 전도여행 때 정말 전도할 곳이 많고 전할 곳이 많지만 여기 머무릅니다. 이 고린도 도시에서. 그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정말 중요한 곳이구나. 막 전파가 되고 교류가 활발한 곳이니까 여기야말로. 그리고 또 너무나도 우상이 숭배가 심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딴 데보다 더 오랫동안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선생이 와서 뭐 어떤 전도자가 와서 그냥 선교사가 와서 말씀 전하지 그랬던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막 1만 스승이 있고 뭐 가르치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정말 복음으로 낳고 싶거든. 왜? 생명을 거듭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중에 그렇게 복음을 전해갖고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갔더니 들려오는 소리가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그 사람이 무슨 사도냐? 그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냐? 아니 뭐 예루살렘에서 뭐 정통으로 이렇게 파송해 줄 사람이냐? 아니지 않냐? 자기가 그냥 자기 체험 가지고 자기가 그냥 와서 자기가 와서 막 전하고 간 거지. 이 사람은 정통 사도는 아니다. 이러면서 왜 이런 말 나왔겠어요? 자기들이 이제 좀 배웠거든요. 아볼로한테도 배우고 게바에게도 배우고 막 배워봤거든.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또 말씀을 또 막 이렇게 또 체험도 하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습게 보이는 거야 이제. 그래갖고 사도 바울을 막 평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맞나? 왜냐면 쓴소리도 많이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압이니까 그 마음으로 전했으니까 기회 듣기 좋은 소리만 한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 성도들이 막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라. 너희들도 나 평가할 거 없다. 심지어는 나도 너희를 평가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정죄해가지고 니들이 잘못했냐 잘했냐 따져갖고 심판하고 막 벌 주는 데만 믿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오로지 이것, 너희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 여기에만 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살펴보다가 정말 그렇게 잘하고 있는 사람으로 막 좋아하고 칭찬하고 싶은 거지 누가 잘못했나 따지고 싶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누구도 판단하지 마라. 이 말 속에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한테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고, 다만 하나님도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연말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방송국마다 다 시상식을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이면 무슨 대종상, 무슨 청룡상, 그 다음에 연예대상, 무슨 연기대상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못한 사람 불러내갖고 막 혼내나요? 다 상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1년 동안 중에 제일 누가 잘했나를 찾아서 상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도 그거예요. 잔치를 벌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냥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는 하나님이 심판에서 쫓아버렸다기보다는 자기가 그 자리로 나간 거예요 스스로. 교만해서. 그래서 말씀은 뭐냐면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고 그 교만의 아주 끝판이 판단이라는 거죠. 근데 이 판단이 어떤 판단이요? 자아도취적 판단. 완전히 자기만 잘났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인도의 속담 중에 이런 얘기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 예. 이거를 한 달락씩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는데, 자, 제가 먼저, 예, 우리, 네, 여성분들 네 분이 해주시면 되겠네. 자, 한번 읽어봐 주시죠. 첫 번째 우리 사모님. 그와 나. 만일 그가 그의 일을 끝내지 않았다면 그는 게으르다 하고 내가 일을 끝내지 않았다면 나는 너무 바쁘고 많은 일에 눌려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네, 성명희 주사님께서. 만일 그가 자기 관점을 주장하며 고집쟁이라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며 개성이 뚜렷해서라고 말합니다. 예, 박미 주사님. 만일 그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콧대가 높아서 그렇다고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부수감에 복잡한 다른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박경희 주사님. 만일 그가 친절하게 하면 나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 친절하다 하고 내가 친절하면 그것은 나의 유쾌하고 좋은 성격 때문이라 합니다. 예, 예나가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그와 내가. 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우리 잘 아는 사자성어, 말도 안 되는 사자성어 하나 있죠. 뭐예요 이게?
네 글자.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의 아주 지존이 누구냐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송에서든 어디서든 이렇게 정말 내로남불의 끝판을 보여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잘났다잖아요. 근데 내가 잘난 정도가 아니라 남이 잘난 꼴도 못 봐요. 그래서 무조건 다 끌어내려야 돼. 이거예요, 이거.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다면 척이에요, 척. 마음은 아니잖아요. 아주 이렇게 천하게 보면서 아유, 내가 좀 사랑해 줘야지 하는 척 해야지 이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이나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막 가가지고 뭘 선물하고 막 사진 막 찍고 거기 가서 뭘 막 걷어붙이고 이런 척 하잖아요. 다 척이잖아요. 사랑을 베푼 것 같이 하지만 그런 거 우리 좀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적어도 이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교만해가지고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거, 교만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건 위선이라는 거, 이겁니다. 그 다음에 교만은 어떤 것이냐. 4장 18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말로 다릅니다. 말로. 무슨 폼 잡고 또 이게 이렇게 막 교만한 모습이 이렇게 상상되시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뭐만 있으면 행동은 안 하고 맨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실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별로 교만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권위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만 얘기하면 말로 다 해. 행동은 전혀 없고. 근데 그걸 성경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행함의 능력이 있는 거지 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능력인데 사랑은 행동이다. 그래서 한참 적십자사 연말이면 또 나올 텐데 광고가 사랑은 행동입니다. 더 바꿔서 사랑은 동사입니다. 이렇게 카피로 광고하는 거를 자주 봤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가지고 내가 막 구구절절히 이럴 때는 어떻게 쓰고 이럴 때는 어떻게 출발하고 좌회전은 이렇게 하고 외전은 저렇게 하고 조금 막 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능력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그것도 알아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실기잖아요. 실기잖아요. 직접 가서 차를 운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능력으로 인정받고 라이센스를 받죠. 사랑도 마찬가지다. 말로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다. 혀로만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여러분, 이게요, 초등학교 출신의 위대한 부흥사가 한 분 있어요. 미국에. 지금 무디 신학교라고 돼 있습니다. 무디 강사. 정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에요. 구두수 전공이요.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사랑을 베풀고 가서 그냥 전했어요. 그럼 이분이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이 투박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고급스러운 그런 용어를 썼겠어요. 그런데도 아주 열심히 문맥이 맞지도 않고 서두가 좀 엉키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 불같은 마음 갖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근데 어느 날 이 무디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날도 이렇게 연합 집회를 하면서 막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집회가 끝나고 났더니 어떤 점잖은 사람이 신사가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이 무디 선생님을 잠깐만, 무디 선생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아까 말씀 전할 때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앞뒤가 좀 틀렸습니다. 다음에는 그거를 이렇게 좀 바꿔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럴 때 이런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현하가 시제가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쫙 해줬더래요. 그래서 아무튼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랬대요. 그래서 무디가 그랬더니 선생님 귀한 조언 감사합니다. 저는 선생님에 비하면 많이 배움도 약하고 그런 문법이나 무슨 그런 어떤 문해력 같은 거 이런 것도 난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이런 모습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참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할 수가 있었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정말 유식하고 그렇게 똑똑하신데 그런 능력 가지고 실례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대요. 살짝 뼈 있는 말도 되는 것 같은데 부끄러워서 그냥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도 이런 경험을 조금 하기도 하고요. 사실 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사역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집에 가면 전화가 한 개 다 옵니다. 모 장로님께서 전화가 다 와요. 그래서 제가 어떤 피카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설교 잘 들었는데 그 피카소 생가는 안 가보셨죠? 그래서 제가 예,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예를 들은 거,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 그걸 이해를 시켜드리려다 보니까 예를 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그런 거는 다음부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한 번이었으면 조심하게 됐어요. 예,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걸 얘기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하겠다. 툭 하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툭 하면. 예, 그분 지금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어찌됐든 저를 긴장시키고 또 한 번의 도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했지만 그 정도면 다행이게요. 교회마다 이런 문제 가지고 막 평가하고 또 이렇게 자기들이 말로 내가 더 잘한다는 거야. 근데 사실 여기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막 그렇게 구구절절히 바울파, 개바파, 아볼로파, 어쩌저쩌고 이렇게 떠들기 전에 특히나 사도 바울을 이렇게 평가하기 전에 사도가 많이 안 많이 평가하기 전에 자기들도 사실은 사도 바울만큼 열정도 가져보고 복음도 전해보고 그렇게 해본 사람들이 이런 말하면 좀 날 텐데 그저 앉아서 그냥 주워 먹은 사람들이 이제 머리만 커져가지고 귀만 커져가지고 막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 처음 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생활을 이제 점점 오래오래 하신 분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맨날 설교 똑같은 소리 같거든요. 귀에 다 들리거든요. 이제 어떤 거 보면 오늘은 설교가 조금 좀 부족한데 오늘은 설교가 좀 그래도 괜찮았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한번 걸고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아까 판단과 이 말이 연결되는 거예요. 교만은.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요? 교만은 하나님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나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데도 심지어는 자기 부모의 아버지의 그 소실 또는 척 어떤 사람이든 그런 사람까지 막 범하는 일이 막 벌어지고 그래도 이런 일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혼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야기도 그냥 이런 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내버려둬요.
자기들이 관용을 베풀어요.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이야. 자기들이 막 용서해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더 심해요. 교회에서 쌈 벌어지는 건 뭐 다수예요. 제가 지금 같이 사역을 하는 그 목사합창단에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단원으로 들어오셨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찬양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누가 권면을 했더니 와요. 지금 교회가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 있는데 와서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교회는 지금 저 신림동 사거리 서울대학교 그 밑에 봉천 그 신림사거리 앞에 있는 새봉천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시고 그 아들하고 제가 두란노동에서 같이 근무했던 그런 그 아들이 지금 또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뭐 그 직장에서 근무할 때도 참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그래가지고 어거지로 엉터리로 그 아버지가 다 물려주고 간 그 교회인데 그 교회를 지금 막 술 먹고 가가지고 뭐 조폭처럼 막 데리고 들어가서 지난주도 경찰들이 와서 막았는데 어떻게 치고 들어왔대요. 지금 아직도 쌈판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안 보여요. 교회만 보여요. 건물만 보이고 돈만 보여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근데 이게 어떤 시대적 풍조하고 연결이 되느냐?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던 시대. 탈현대화다. 그러는데 말이 아주 거창하지만 탈권위주의고 기존 질서를 다 거부합니다. 절대성 없다는 거야. 무슨 절대성이야. 다양성이지. 이래서 하나님이 막 말씀하신 거,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딱 구분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절대로 이렇게 같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이런 거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고 우리 창조할 때부터 했는데. 근데 무슨 소리야. 그런 절대적인 게 어딨어. 내가 지금부터 그냥 나는 이부터 여자 그러면 여자인 거지. 내가 그냥 남자인데 난 남자가 사랑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뭐 절대성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에 아주 치명적인 지금 현상입니다. 이런 궁극적으로 가면 이거의 궁극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가. 생각해보세요. 교회도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데 세상이 뭘 두려워하겠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두려움을 절대적인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데 세상에 교회에서 문제가 지금 이걸 들고 세상에 갖고 나가네. 이거 좀 판단해달라고. 이거 좀 벌 좀 해달라고. 교회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 이렇게 돼버리는 게 이게 이제 교만인데 교만이 이렇게 하나님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까지 갔어요. 저와 여러분이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이건 좀 부끄럽거나 이건 좀 꾸중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걸 해버려요. 그럼 교만한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는 어떻게 거기다 대고 사랑을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9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지음이 나으리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그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이러면은 이거는 그 사람을 목에다가 그냥 연자맷돌, 그냥 맷돌 같은 걸 묶어가지고 아예 그냥 일도 살아날 수 없게끔 죽여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러면 내가 말과 행동으로 내 곁에 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상처를 줘요. 그냥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어디서요? 교회에서. 그러니 무슨 사랑을 하겠어요, 거기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부분들을 또 다른 부분이 있지만 압축해보면 이겁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판단함을 넘어서 이제는 자기는 행동도 안 하고 말만 하고 그리고는 이제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도 이제 두려워하죠. 이런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게 바로 교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하고 거리가 좀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일면 찾아보시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겪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마음속에 늘 생각하면서 특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특별히 우리 처음 교회 표 처음 뜻 이걸 항상 잊지 마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 겸손하게 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처음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